지금 제 앞에 우리 문수원 집사님이 계시거든요. 어, 여러분, 문수원 집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셔요? 문수원 집사님의 나이, 또 우리 문수원 집사님이 하시는 일, 또 우리 문수원 집사님의 MBTI, 이 분위기 뭐지? 예. 물론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죠. 우리 문수원 집사님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문수원 집사님에 대한 가장 올바르고 가장 선명한 설명은 본인이 하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예, 본인이 본인을 소개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다른 복음서와 어, 다른 복음서와 다른 아주 특별한 표현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이제 헬라어로 에고 나는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 이런 표현들을 이제 자꾸 하십니다. 어, 그것이 약 7가지 정도가 나와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나는 뭐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첫 번째,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내일 나누게 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식의 당신을 자기가 소개하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을 하죠.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한참 봤었더랬는데 성막에 이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오른편에 떡상입니다. 떡상.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럼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떡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제일 먼저 당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그 떡상 바로 그 건너편에 등잔대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의 두 번째 표현이 나는 이 세상에 온 빛이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얼핏 마치 이 성막이 머릿속에 그려지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런 표현들이 쭉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게시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이번 한 주간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고 또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한두 시간 정도 얘기하면 지루해지나요? 예? 계속 얘기를 해도 지루하지 않고 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나는 이제 그 사람에 대해 충분히 알았어 라는 게 아니라 더 알고 싶고 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고 그런 것처럼 저는 2024년 이 신년을 시작할 때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분이 누굴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알고 있지만 또 들어도 좋은 메시지, 또 들어도 너무나 가슴이 뛸 수 있는 복음은 뭘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래서 저는 이 한 주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내가 정말 평생을 두고 내가 목숨을 다하는 날까지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이 이렇게 존귀하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와 여러분 안에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다시 한번 몽글몽글 또 새롭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솟아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첫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떡이니. 자, 우리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떡이 5덩어리밖에 없고 물고기가 2마리밖에 없는데 앉아 있는 사람은 남자 어른만 5천 명인데 어떻게 이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며 어떻게 떡 2마리로 5천 명을 먹여요? 그런데 놀랍게도 먹어요. 다 먹어요. 먹고 남아요. 배불러 가지고 남아요. 그래서 남은 음식을 다 거두니까 12바구니가 되었다. 야, 이걸 경험한 겁니다.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서의 공통으로 나타난 예수님의 유일한 표적. 4복음서가 한꺼번에 모두가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를 뺀 나머지 이정은 복음서마다 중첩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편집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 사건은 4복음서 모두가 다 다루고 있는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무리를 5천 명 이상 배불리 먹이시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셔요. 건너편으로 갔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그 다음날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어떻게 왔어요. 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 열심,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배를 타고 이 건너편까지 오는 이 열심만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여요. 예수님을 찾아서 이렇게나 열심을 내다니. 그런데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찾은 동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또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아들이라는 표적,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표적을 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표적을 보고 나에게 온 게 아니라 오늘 나를 예수님을 또 찾아온 이유는 또 뭐 때문이라는 거예요? 떡주라는 거예요. 또 떡주라고 나 찾아왔구나.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어가지고 떡을 먹고 공부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떡을 먹고 연봉이 좀 오르고 싶어가지고 떡을 먹고 병도 좀 낫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나 찾아왔구나. 얼마 전에 떡을 먹었는데 배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라요. 예수님이 그 떡을 안 줘요. 원하시면 예수님 이번에도 또 5천 명이 아니라 뭐 1만 명이라도 먹이시겠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떡이다. 내가 떡. 날 먹어. 날 먹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은 떡, 그 떡은 순간적으로 배가 부르면 몇 시간 뒤에는 다 소화가 돼가지고 또 배가 고프겠지만 나를 먹으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게 된다. 너희가 영원히 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곁을 남아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식인종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사람을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너무 어렵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죠. 56절부터 66절까지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몇몇 구절만 읽어보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에게 와서 떡을 먹고 배부르려고 왔는데 예수님이 이 떡을 안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하고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버렸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음악이 어디서 나오는 음악이지? 아무래도 제 폰에서 나오는 음악 같은데? 잠깐만요. 저게 왜 저렇게 넘어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당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지, 그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뭔지 좀 보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 이것은 육신을 배부르기 위한 그 떡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생명의 떡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게 바로 생명의 떡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시험하는 자가 있다. 자,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시험해요? 예, 그러니까 맞아요. 뭐 이렇게 조심조심 하셔요? 맞아요. 여러분 말씀 맞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시험하냐면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라. 다시 말해 무엇을 위해 살게 하는 거죠, 우리를? 떡을 위해 사는 존재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시험하는 자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떡을 먹어 배불러. 진짜 배부르네요. 그치? 그러니까 이 떡을 위해 살라고. 떡을 먹으면 배부르다니까. 오, 진짜 배부르네요. 그렇지. 이렇게 떡을 많이 가진 것이 힘이야. 떡을 많이 가진 것이 권세야. 떡을 많이 가진 것이 행복이야. 떡을 많이 가진 것이 전부야. 그게 레벨이야. 그게 레벨. 떡을 위해 살게 하는 겁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찾아와요. 근데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유가 뭐냐면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어가지고. 건너편, 예수님이 저 건너편에 있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분들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을 찾아야 내가 배부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어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갑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 저기 가버나움에 있대. 아, 그러냐고. 우리 또 배 타고 가자고. 예수님 어디 있어? 저기 디베리아에 있대. 거기 가자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열정, 그 뜨거움 엄청나죠. 그래도 이유가 뭔가를 들였다 보니까 배부르고 싶어가지고 떡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전부요, 나의 만족이요, 나의 만왕의 왕으로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떡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요. 너희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때문에 온 게 아니다. 떡을 먹고 배부르고 싶어서 온 거 아니냐? 예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 그분들의 믿음은 떡을 믿고 있는 거죠. 떡이 주는 힘, 떡이 주는 권세, 떡이 주는 명예, 떡이 주는 안정감을 믿고 예수님께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63절, 64절 또 읽어봐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이에요? 영이요. 살리는 건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떡이 아니라고요. 물론 떡은 필요하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우리는 떡이 필요해요. 하지만 떡이 내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떡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니에요. 떡을 위해서 오늘 특세를 하는 거 아니에요. 떡을 위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떡이 목표가 되는 순간, 떡이 목적이 되는 순간,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떡을 먹고 배불러야 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떡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떡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이죠. 신년이 되었는데 많이 지쳐 계신 분이 계신가요? 신년이 되었는데 영 내 삶에 힘이 없고 재미도 없고 무기력하고, 신년이 되었는데 그냥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 이유가 뭐죠? 여러 상황들, 또 환경들, 막 이유들이 막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나를 그렇게 지치게 하는 게 뭔가?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게 뭔가? 그게 그 사람 때문인가? 아니면 그 문제 때문인가? 아니면 그 상황, 환경 때문인가? 나를 진짜로 살리는 것, 나를 진짜로 살게 하는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떡을 섭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자고요. 예수님은 나로 하여금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에요. 오병이어의 떡은 표적이에요, 표적.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는 표적이에요. 아, 예수님이 정말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는 날마다 떡을 먹고 배부를 수 있구나, 그것이 이 표적의 메시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떡을 먹었던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이면 벌써 또 시장기가 올라와요. 또 배고프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생명의 떡, 내 영혼을 살리는 영생의 떡, 이 떡을 먹는 순간 우리는 길을 잃었다가도 다시 길을 찾게 될 것이며,
힘을 잃었다가도 힘을 얻게 될 것이며, 의미와 목적을 잃었다가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사람이에요. 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하고 똑같은 성도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도 성도죠.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저도 어느 때는 우울한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와요. 저도 어느 때는 제 안에 아주 거칠고 화가 나는 마음이 올라와요. 어느 때는 내 안에 어떤 열등감이랄까, 어떤 슬픔이랄까, 어떤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막 올라와요.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그냥 모든 걸 그냥 갑자기 확 그만둬버리고 어딘가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때문일까요? 어떤 환경 때문일까요? 어떤 상황 때문일까요? 천만의 말씀. 제가 왜 그렇게 갑자기 무기력해지나? 제가 생명의 떡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살리는 것은 영인데 자꾸만 내 이 몸의 피로를 위한, 내 어떤 이 말초적인 이 몸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그런 떡만을 원하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사는 건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사역하는 이 사역에 의미가 있어지는 건데, 생명의 떡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고 내 인간적인 힘, 내 인간적인 감정,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니 얼마나 달려가겠어요? 금방 꼬꾸라지는 것이죠. 저는 고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매일 약을 먹습니다. 당뇨도 마찬가지. 매일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약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혈압이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면 머리가 그렇게 아픕니다. 제가 이것이 혈압 때문이구나라고 안 게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두통약을 많이 챙겨서 가지고 다녀요. 차에다가도 두통약, 제 목양실에다가도 두통약, 제 서재에다가도 두통약, 수시로 두통약을 챙겨서, 알고 보니 그게 혈압 때문이었더라고요. 당이 떨어져요. 당이 떨어지면 사람이 완전히 힘이 쳐져 버립니다. 그냥 얼른 소파에 눕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약을 안 먹었네. 나를 살리는 약을 내가 안 먹었네. 운전을 할 때 막 거칠어져요. 욕만 안 나왔지, 이게 뭐 마음이 너무 거칠어져요. 그때 깨달아, 아, 내가 약을 안 먹었구나. 내 안에 막 미운 마음이 막 일어나요. 막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아, 내가 약을 안 먹었구나. 내가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 원망, 막 누군가에 대해서 막 흉을 좀 보고 싶어요. 아, 내가 약을 안 먹었구나 깨달아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이거 다 안 하고 싶어. 아, 이런 모임 나 가고 싶지도 않고 막 회의감이 막 들어요. 아, 내가 약을 안 먹었구나. 그건 혈압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의 문제도 아니고요. 영의 문제입니다. 영의 고장 났어요. 지금 영의 문제예요. 혈압이 높아졌음을 알면, 아야, 내 혈압 높아졌네 하고 얼른 약을 먹듯, 당뇨가 떨어졌을 때, 아, 여보, 내가 좀 당이 좀 떨어지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옆에서 그래, 초코파이 먹어요. 초코파이. 그래서 집에 초코파이, 또 이러면 또 엄청 또 초코파이 또 누가 사줄까 싶다. 그러지 마세요. 지금 넘쳐나는 게 초코파이예요. 초코파이 먹으라는 거예요. 초코파이 또 얼른 하나 먹어요.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의 상태, 아, 이건 내가 좀 힘이 좀 없네. 오늘 오래간만에 한번 플렉스, 우리 아울렛 가서 쇼핑 한번 해. 오늘 요즘 내가 힘이 없네. 나도 이번에 좀 코에 바람 좀 넣게 여행이라도 한번 가야 할 것 같다. 아, 내가 요즘 힘이 없네. 친구들 만나서 수다 좀 떨어야겠다.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과연 그러한 것들이 내 이 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나? 과연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 있는 이 공허함을 정말로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과연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있는 이 외로움을 진정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에고 에이미 호아르테스 테스조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에 너 한지영 집사를 위해 온 The bread of life, 나 생명의 떡이야. 내가 어제 준 그 오병이여 육신의 떡을 위해 살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나를 주기 위해서 왔어. 나를 먹어. 예수님을 먹으라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그래야 신년을 삽니다. 2024년 무슨 기운으로 살려고요? 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호렙산까지 달려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호렙산이 끝입니까? 식물의 힘을 의지하는 것도 순간이지. 우리로 하여금 이 평생토록 믿음의 길을 달려가려고 할 때 정말로 나를 달리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웃게 하고 나를 감사하게 하고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매일같이 약을 먹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혈압약, 당뇨약 드시는 분 계실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 약이 커요, 작아요? 약 사이즈가. 아무도 안 드시네요. 당뇨약 드시잖아요, 문선 집사. 당뇨약 자체가 크냐고 작냐고요? 작죠. 당뇨약 자체는 작죠. 만약에 약이 크면 부담되죠. 약 자체는 진짜 작아요. 혈압약도 작고요. 그런데 그 작은 약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 오늘 한 요한복음 다 읽어버리고 말겠어. 그렇게 하면 체해요. 그냥 나 오늘 한 장만 읽어야지. 근데 그 작은 약 하나가 나를 오늘 하루 넉넉하게 이 고혈압을 이기게 하고 당뇨를 이기게 하는 것처럼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 한 장도 아니에요. 그냥 매일 성경 본문 우리 큐티 교재 있으니까 매일 성경 본문만 읽어도 돼요.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하가 이게 뭐냐면 본문을 소리내서 읽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을 소리내서 한번 읽으면 묵상하신 거예요. 뭔 뜻인지 모르겠는데 묵상하신 겁니다. 읽었잖아요. 하가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자 매일 성경 본문을 읽어야지. 그것도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본문 하나 읽었던 거, 한 장 읽었던 거, 시편 한 장 읽었던 거, 요한복음 한 장 읽었던 이것이 나로 하여금 넉넉하게 이날 하루 영적인 고혈압으로부터 나를 지켜줘요. 영적으로 닭이 축 떨어지는 것을 나를 지켜줘요. 그 말씀 한 절이, 그 말씀 한 장이, 그 필사했던 그 말씀의 대목이 나를 지켜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하루를 살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고 생명의 떡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인정하는 성도라면 이제 신년을 시작하는 그리고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자기 선언을 했던 거 이거 잊지 마세요.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고 여러분 이 말씀 안 먹으면 여러분 당 뚝 떨어집니다. 바로 지쳐요. 힘이 없어요. 그거 그 사람 때문 아니에요. 괜한 사람 잡지 마세요. 혈과 육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제 때문도 아니고 그 상황 때문도 아니고 오늘 나를 툭 떨어지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면 얼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약을 안 먹었네 아침에. 신약, 구약,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매일같이 비타민을 섭취하듯 조금씩이라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커피를 마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일 먼저 말씀을 읽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드시는 약이 있어요 혹시? 저는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먹는 약이 있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먹는 약이 또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도 드셔요. 이 약을 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에요. 이것이 생명의 떡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해요. 이것이 우리를 견디게 해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아, 그래서 나에게 이 약을 주신 거였구나. 나를 위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의 힘을 의지하여 2024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거기까지 잘 달려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우리 온 교우와 함께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떡을, 그 몸을 산산조각 내어 우리에게 떠먹여 주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떡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맛있게 꿀꺽꿀꺽 아멘 아멘 우리가 삼키기를 원합니다. 먹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힘으로 오늘 하루도 내게 관계된 자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여러 사역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